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생활의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뿌리 수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회복의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이 참으로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명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가 참으로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바로 시간들이 되어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귀중한 사명 중에 하나인 바로 일과 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는 이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바로 일을 조용히 잘 참으로 이렇게 감당하도록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기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궁핍감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바로 직장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궁핍하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그런 바로 일과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므로 일을 수행할 때는 마치 성직 수행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바로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성직을 감당하듯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저보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저보로 그 마틴 루터가 모든 그런 바로 일들을 우리가 성직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그런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직장 일들을,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바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 바로 뭐냐면 성직을 감당하듯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일을 참으로 직장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떤 그런 바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그 결과는 엄청난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먹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바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성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듯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태도는,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로 그 엄청난 그런 바로 결과가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중요한 그런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런 바로 사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바로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바로 경작하도록, 바로 그곳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바로 뭐냐면은 그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참 이렇게 그 저주해가지고 18절 말씀은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을 땅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네가 그것을 취함이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타락 이후에 바로 뭐냐면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을 경작하도록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이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신 것을, 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땅에서 나는 소산의 것을 먹고 살다가 너는 흙에서부터 취함을 받았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참으로 이렇게 그 원리를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그것이 소중한 일이든 소중하지 않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는 뭐냐? 직장의 모든 업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크기보다는 일을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직이라고 저으로 생각하고 그 성직을 감당하도록 바로 성직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할 때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그런 바로 업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와 같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든 우리가 공무원이 되어져서 공무에
참으로 직분을 감당하든,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지든, 또 재판을 하는 참으로 판사가 되든, 직장인이든 어떤 직종이든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바로 뭐냐면은 그 일들을 감당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참으로 성직처럼 참으로 이렇게 잘 감당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직장은 신앙을 실천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본다면은 정직한 그 업무 처리로 바로 뭐냐면 우리는 상사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동료로부터 동료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또 동료를 사랑하고 동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고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주어진 그런 바로 일터에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가 상을 준다고 했어요? 내가 정직하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또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듯 충성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그 상을 누가 주신다고 하냐면 사람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월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월급을 더 바로 뭐냐면 높게 책정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성실함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해요. 성실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또 사람 앞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충성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바로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게,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귀중한 그런 바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산업선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뭐냐면 바로 카네기의 후계자가 됐던 바로 뭐냐면 쉐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쉐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청소부였어요. 이 청소부가 바로 세계적인 그런 바로 기업인 바로 그 참으로 강철 회사의 바로 그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청소부였던 사람이 그 가장 높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성실함 하나였어요. 그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정말로 일찍 다른 사람보다도 부지런히 바로 일찍 출근해가지고 모든 그런 바로 청소를 바로 이렇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참 정말로 저 사람 성실하구나, 저 사람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로 저런 성실한 사람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사무실에서 바로 사무실 직원이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유심히. 야, 저 사람 정말로 청소하는 그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사무실에다가 들여놓은, 저 사람이 정말로 막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아깝다 말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사무실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무실에 들여다 놓으니까 사무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함으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업무를 바로 최선을 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일단보다도 일찍 와서 그 청소하는 그런 버릇이 모든 사람들의 사무실 그 청소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무실 직원들이 이것을 참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누가 봤느냐?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봤습니다. 이야, 정말 저런 사람 우리 비서실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사무실에서 비서실로 발탁을 받은 겁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카네기가 저모로 회장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했죠. 그런데 중요한 그런 바로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카네기가 거기 비서실에 누구 없느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바로 이 세브라는 사람이 간 겁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때 바로 이 회장님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지금 캄캄한 그런 바로 밤중인데 이 세브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세브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했는데 당신은 왜 퇴근 안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 회장님이 퇴근 안 했는데 회장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몰라가지고 무슨 일을 시킬지 몰라가지고 그때까지 바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성실함이 바로 뭐냐면은 카네기의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람 됨됨이가 됐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한참 후에 바로 이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인 이 강철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생각하던 그때, 이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긴다면은 세계적인 그런 바로 기업으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 성실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성실성을 이렇게 갖추는 신앙과 업무의 능력을 함께 갖추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성실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성실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카네기 회장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세브라고 하는 사람은 성실만 갖춘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께 갖춤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그런 바로 기업인 정말로 강철 회사를 이끄는 바로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후임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믿음 좋죠. 믿음이 좋으니까는 목사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품과 성실성입니다. 성품이 좋으냐? 성실한 사람이냐? 인격의 됨됨이가 됐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인격이 성실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있을 때 성실했습니다.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 요셉을 그 가정의 모든 그런 바로 사물들을 감당하는 총무로 승진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때 바로 전욱이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참으로 감옥의 전무를 맡깁니다. 근데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워낙 성실하니까는, 워낙 잘해놓으니까는. 성실하지 못하면 야 잘했냐? 어떻게 됐냐? 해놨냐? 자꾸만 가서 확인합니다. 내가 자꾸만 확인받는다면은 내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또 여기에다 바로 뭐냐면은 뭡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추천하죠. 근데 바로 요셉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받은 사람.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을 거쳐서 4명의 왕들을 바로 뭐냐면 섬기고 참으로 4명의 왕 밑에서 중요한 총리의 직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제일 먼저요. 근데 정권이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을 때 여전히 바로 뭐냐면 다니엘은 총리로 기용이 된 겁니다. 또 4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발탁을 받아서 총리로, 바로 국무총리로 이렇게 국무일들을 감당하는 공무원의 직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하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립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네? 흠잡을 데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성실함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과 업무의 탁월함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도 잘하는 사람, 믿음도 좋은 사람. 그럴 때 바로 뭐냐면 사람들한테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쓰지 않죠. 또 성실한데 믿음이 없어. 이것도 안 되죠.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 또 자기의 업무에 대한 탁월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6장도 보면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은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금 딴 데다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바로 일에만 내가 지금 몰두할 때지 내가 딴 데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 성실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삭을
주었던 그런 바로 여인입니다. 그 성실함이 바로 보아스에게 인정되어졌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실함의 완전한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육신적으로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은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바로 역사의 중요한 우리에게 성실함의 모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어떤 겁니까? 성실함의 이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실함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함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었으며 예수님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직장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최종 상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만 매이면은 쉽게 낙심하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충성됨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든 목사의 직을 감당하든 장로의 직책을 감당하든 참고로 변속관을 청소하는 청소보든 또 공무원이든 판사든 의사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우리의 상사는 하나님께 하듯 하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있습니까? 네? 네 번째로 직장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바로 빛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우리 일하는 일터가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바로 뭐냐면 선교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면에서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우선하는 정직한 직장생활. 잠언 11장 1절 말씀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정한 축은 그가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바로 직장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정말로 직장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뭐냐면은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하는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모습을 정말로 나타내고 정말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면은 나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 본다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다고 말이야. 예? 그렇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정말로 악한 그런 바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면은 바로 전도의 문도 막고 선교의 문도 막아버리는, 내 스스로가 바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을 하는, 참으로 이 선교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가 바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뭐라고요? 선교 현장이고 바로 전도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의 문을 막기도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일터가 전도지요 그리고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정직하게 행동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따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